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2달 남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2달 동안 또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모두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런 추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새벽 예배에 생명의 삶, 그 큐티 책 진도에 맞게 같이 가고 있는데요. 다시 11월 달 이제 잠언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오늘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은 잠언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집은요,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지혜,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말씀이 4절과 5절과 함께 연결되는데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이고 또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다라고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또 5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여름철에 열심히 거두어 들이는 부지런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부지런하다. 자기가 맡은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할 시기에는 수확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다.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풍요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는 기쁨을 준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부지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침 5시에 이렇게 프리웨이를 탔는데 차가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구나. 그 뒤로부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프리웨이를 까는 것, 도로를 닦은 것만 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도로를 까는 것과 미국 전역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까? 참 그것만 봐도 미국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고 모험심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또 자기 집, 자기 차 이렇게 자가로 수리를 많이 하잖아요. 홈디포나 DIY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부지런한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이 게으름, 나태함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 잠을 자는 시간도 사실 6시간 숙면하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망가지도록 무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성도의 기본은 부지런함. 성경에서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은 선하고 사람을 살리고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마음이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0절에도 보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그 등에 회초리가 필요하다. 또 1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에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마음에 계명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지식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내 머리에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먼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정원이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배운 말씀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믿음이 되어서 결국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비본질적으로 하고 믿음 생활에도 해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6절의 말씀처럼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스, 이 뜻은 포악, 폭력, 잔인함, 무정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독이라는 뜻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하마스라는 단어, 입에 머금었다 이 이미지를 입안에 독을 품고 있는 뱀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표현을 하자면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입이 폭력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나는 것이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앉은 자가 일어서는 것이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데요.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저주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의 말을 통해서 이웃을 격려하고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사람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머리의 지식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져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언어로 잘 해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6절 이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인생의 목적이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이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부는 좋은 측면으로 보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가난은 나쁜 측면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궁핍을 결코 아름다운 덕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궁핍, 이 가난이 결국 절정에 달하면 파탄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개미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큰 돈, 대박 이런 거 없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그러한 정직한 소득으로 살아간다면 또한 나의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의인의 수고, 의인의 재물은 생명에 이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했지만 결국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요, 또 자기의 내면을 항상 들여다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어 내 머리에 복이 되고 또 그것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폭력으로 가득한 언어가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위로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또 열심히 일하여 그 소득으로 윤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말로써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